오늘 말씀 함께 우리 제목 좀 읽어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시위대 뜰 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사각의 감옥이 아니라 구덩이 속의 감옥입니다. 캄캄하고 굉장히 답답한 곳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구덩이로 보여지는 흙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공의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감옥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움직이려면 목회자, 또 어떤 임원의 회장들, 또 팀장들, 또 셀 지체지기들, 또 셀 지기들이 모두가 나린 구분이 없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하죠. 듣지 않은 순간에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공동체도 개인의 신앙도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늘이 너무 가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할 때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행이 찾아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냐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내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네웨 성읍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그 성읍 자체,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가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이 본문의 예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딱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에 기대기도 하고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해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결국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감옥 안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지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안에 놓여졌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3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슬린 자매가 왔기 때문에 이 영어 자막이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죠? 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 뭔가 샤우팅이라든가 큰 외침인 것 같지만 이 부르짖음 안에는 그러한 어떤 소리, 볼륨의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다한 외침, 그게 부르짖음의 근본적인 뜻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철저한 몸부림, 그게 바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있는 거죠. 진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탁이라고 하는 고백,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심의 마음이고 모든 것을 다해 드린 진력의 고백이자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특별히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이 이렇게 주여 삼창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에는 부르짖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꼭 부르짖어야 되는가? 예전에 잠깐 모임을 하다가 우리 안수찬 형제가 침묵 기도에 대해 배웠을 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거 너무 익숙한데 어느 날 침묵 기도를 배우니까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런 기도도 있죠. 또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꼭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셨을까? 금식해라고 한다던가 뭐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하는 내용으로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셨을까?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아, 내가 막 큰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내가 막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꼭 굳이 내 목소리 쉬어가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르짖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기도,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다시 한번 갖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1절 가운데 굉장히 이질적인 배경이 보여집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상반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33절 1절을 보면 자,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지만 갇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자유가 빼앗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막힌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상반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자유를 빼앗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가운데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부딪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다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때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감정이 들어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의 갇혀진 상황 안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에도,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때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33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시위대 뜰 앞에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위대 뜰 앞에 단어가 무엇이죠? 아직입니다. 아직.
갇혀 있다는 거죠. 아직.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이라고 하는 그때에 해당하는 단어를 언급하셨을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새로운 반전이 있다. 뒤집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 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갇혀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갇혀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 사고에, 어떤 가치관 안에, 지식의 틀 안에, 육체의 그 어떤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막을 성전 삼으셨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죠? 성령으로 모든 사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거죠. 어디 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까요? 잠들어 계실까요? 일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어 있지만 수면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대화를 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심 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서 참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24절에서 한 가지 가장 울림이 있는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 우리 예배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다 까먹었어. 어저께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의 공간과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졸고 있을 때에도 사람을 깨우셔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그 고정관념 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는 그 틀을 깨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생각만큼,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좀 하나님께 온전해질 때 그 하나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풀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마음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뚫려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삶에 여러분 가운데 막혀져 있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짓눌려 있지만 우리가 뚫려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이 오늘날 여러분 청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임한다는 거, 임한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내가 붙드는 유일한 삶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운데, 현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1절 나와 있는 이 본문 앞에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납치한 내 왕과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라는 대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롯을 구출하고 자신의 부하들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복당하지 않을까? 더 많은 군사들을 쫓아서, 나를 쫓아서 내가 죽임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해야 하지만 곧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성취한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곧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감정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스며드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바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아브라함이 뭘 한 건 아닙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스스로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격려와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격려는요, 순간 지나면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욕하거나 나에 대해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늘 우리를 향한 격려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우울증에 걸린 지체들이 많아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작은 것 하나에 그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가장 친한 가족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우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울한 환경과 감정과 심령 안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밧줄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도 그때 찬양팀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요, 임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 일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번 카톡만 언제 오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가 민감하게 귀를 열고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찾아오시기 때문에.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요. 찾아올 것입니다. 졸고 있는 지체에게 일어나라. 깨우실 것입니다. 자, 문제가 닥치면 사람이 반응하는 가장 실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들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해결케 하실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을까? 부르짖으라라고 했을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기도를 아마 많이
했었고 익숙했고 방법과 그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청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힘으로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네, 좋아요. 눈물의 선지자죠. 너무 힘드니까 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울게 되는 거예요. 자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해서.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울질의 선지자입니다. 우울한 기질의 선지자. 그 눈물을 매일 흘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감정이 우울질 기질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그만 일에도 굉장히 깊게 다운되어지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육체를 지배하는 감정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고 은혜 받을 때에는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요. 갑자기 교육자실에 뭔가 커피를 가져오거나 간식을 가져오면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아, 이 집사님이 회복이 되었구나.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 회복된 기간보다 더 몇 배의 기간 동안 우울한 삶을 버텨냅니다. 누구의 격려도, 누구의 어떤 기도도 사실은 쉽게 그 집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질의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심각하죠.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돌덩이처럼 담아놔요. 항상 무겁게 벗어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속 그걸 쌓아놔요. 잊혀지지 않으니까 담아놓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 어둠의 시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이고 많은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비관적이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그만 다른 이제 대적들의 어떤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커져갔던 거예요. 우울질의 기질에 있는 분들 보면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이겨낼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아 그래 나는 그렇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어져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포기하게 되어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어떤 영적 한계와 감정적인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크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예레미야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머릿속 다 알고 있고 다 몸에 익숙하지만 안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부르짖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이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 붙잡고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떨쳐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힐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영적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여성스러운 자매이던 그렇지 않던 자매이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형제이던 많이 해본 형제라도 그 상황에 맞춰져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에서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할 때인 거죠. 이번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던 부흥의 기간 가운데 정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었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지체지기들, 또 셀지기들, 또 임원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한 명 한 명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이들 안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무너진 자존감과 휩싸였던 열등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 만지시는 것들을 참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다 아시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한두 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돌파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2절에서 굳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단 하나 있다면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다만 부르짖는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 제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영적 교통을 늘 해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나는 누구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어필을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지 말고, 수렁 깊은 곳까지 감정 밑바닥 치는 상황에 그냥 자신을 내팽겨 쳐주지 말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 걱정만 해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무언가 어떤 형제는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어질 때, 누군가 준비한 시험에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은 내 걱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수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건 나 어떻게 하지? 내 걱정하는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내 삶은, 내 1년은, 내가 노력한 그 삶은 어떻게 보상받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성취하는 여호와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먼저 들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 상황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맡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통로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많이 합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통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자기중심적 욕망이 사라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갑자기 누군가의 아픔이 떠올렸다면 그때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 문제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 아픔은 아니지만. 중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팀들이 있어요. 청년부에 사랑의 뜰, 안. 이 지체들이 기도하는 지체들인데 어떤 지경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기도할 때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 아픔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보 기도의 정수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때 바로 하는 거죠. 바로 기도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의 자세로 문제를 대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게 문제와 상황을 바꾸는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볼 때 문제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 아까 찬양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유라 자매가 그 쉰 목소리로 나의 등 뒤에서를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마치 제 어릴 적 한 10살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근래 불렀던 적이 있나요? 유라의 선곡 가운데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거의 제 기도원이나 이런 부흥회 가면 불렀던 찬양을 청년부 안에서 불렀다는 건 참 굉장히 영적 민감함이 있는 우리 유라의 선곡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잖아요. 찬양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왜 우리가 힘있게 불러야 됩니까? 찬양할 때 시선이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 시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시죠? 김명성 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한번 집회도 한번 했던 자매인데, 이 간사님 만든 찬양 중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니에요. 돌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곡을 만들었던 배경을 보니까 2009년 가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앨범에 넣기 만든 찬양이 아니었더라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장면을 보면서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편 자기 마음 가운데 네가 뭔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량이 되냐, 믿음의 깜냥이 되냐, 이제 그런 좀 자조 섞인 비판이 자기에게 스쳐 지나갈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낙심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고. 그때 그런 묵상의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진 찬양이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문제는 평생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졌죠.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빠져들게 하는 거죠. 빠져들라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읽고 좋은 말씀이네 감동하고 스스로 위안 삼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빠져들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청년 그리스도인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삶이 이끌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말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게임, 공부, 이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봤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축구에 빠져 있는 형제들, 이성에 빠져 있는 자매들, 자신의 진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그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 가운데 어떤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특권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특권. 결혼을 하면 좀 얽매이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지만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첫째 아들 지호가 와서 아버지 바짓가랑을 붙잡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니까 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는 거고, 청년 시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식어진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에게서 굉장히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 매력과 호기심이 불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 기도의 사람들, 정말 아까 우리 선주자매가 기도할 때 제 마음껏 뜨거움이 있었어요. 식어진 제 마음에도 불을 땡기는 선주자매의 그 중보기도. 기도를 드릴 때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빠져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타오르고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잡는 사람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그 하나님께 빠져드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주위를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위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주위가 변할 것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인생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낙담 가운데 빠져있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갈 때는 응답하십니다. 완성이 있다는 거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론도 지어주시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상황 결론은 보면 눈으로 보면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기도 후에 나와져 있는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그 하나님 일하심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6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 망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일어서게 할 거야. 다시 승리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그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세상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시킬 거야. 일으키실 거야.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야. 그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아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야.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일터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한 진취적인 고백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스스로 낙담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의 능력과 자질과 은사와 쌓아놓은 커리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과 치유와 또 기쁨이 되어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자포자기 내버려 두지 말고 부르짖고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필요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 낙담 가운데 머물려고만 합니까? 왜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축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감정과 육체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뜨겁게 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뜨겁게 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시작.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이후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또 옆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승리하길 바라요.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아픈 사람들 치유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크고 은밀한 일이 신약의 시대에는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없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망과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내일을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